여름도 제일 더운데 광고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느냐. 물론 뭐 시원한 곳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건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더운 그런 날들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국 같은 데서는 달리는 차가 40도 되는데 불나고 뭐 이런 거 많아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자,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은 사실 세상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다 이기고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축복을 그럼 어떻게 누리느냐. 예배 때에 이걸 가장 잘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그게 곧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요, 마태복음 26장 17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26절에 27절에 보면요, 감사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럼 최후의 만찬이다 하면은요, 물론 잔치다 하지만 사실 그거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 제자들에게 자, 떡을 주시면서 이거는 나의 몸이다 그랬어요.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가 흘리는 나의 피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성찬식이 다시 말하면은 최후의 만찬이다 이 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렸죠. 자, 그리고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성찬식을 받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기의 죽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41절로부터 42절까지 봤습니다.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말은 뭐냐면 그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자, 지난 개역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자, 42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은 말씀을 바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자, 이 교제는 불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 그 어떤 교제합니까? 포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요, 성찬식을 하는 그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서로 이 물질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면서 음식을 나눈다, 그런 애참의 의미도 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 감사, 그리고 핍박도 있지만은 이 증인 전도 선교하도록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만은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보면은요, 자, 내가 이 하는 것은, 이 성찬식 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성찬식 할 때 그 본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뭘 기념하라? 주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시 말하면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그걸 성찬식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3번 합니다. 4월, 10월, 1월 1일 신년 예배 때.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이게 또 형식으로 되어지고 이렇게. 자, 그만큼 이게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가지고 주님도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도 사랑하고 불신자들도 사랑하면서 전도하고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걸렸습니다. 또 착각에 빠지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자, 내가 영접했으면 구원받았죠. 그런데 자꾸요 예수님을요 귀빈으로 생각하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내 집에 오는 거 오면 좀 준비도 많이 되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주인이.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고 갔습니다. 가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이 활동할 때가, 공생에 활동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집에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보고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요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듣고요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 그랬어요. 물을 떠다가 이렇게 채우라 그랬어요. 돌 한가에 채우고 그걸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물이죠. 어느 사이에 포도주로 바뀐지 몰라요.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도 막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연회장이 마시고는요, 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걸 주는데 나중에는 안 좋은 걸 주는데, 야, 이 집에는 점점 갈수록 더 좋은 맛있는 걸 준다 이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경험 있는 분들 보면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하면 취하면요 다 쭈그러지는 주잔자에다가 그것도 물 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숫자만 자꾸 채운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거 똑똑한 사람은요 주머니에다가 콩을 넣어가지고 하나 오면 하나를 이 주머니를 옮기고 이 주머니. 그래도 손 가짜가 많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그 집은 그렇지 않아요. 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니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귀빈으로 모신다. 말은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다. 주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생각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 이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거기 보면은 그 중자 편지를 보세요. 데이트 폭력이 엄청 많다. 아, 남녀가 사랑하는 거 좋죠. 근데 주로 이제 이 남자들이 여자를 갖다가 폭력을 해가지고 지금요 거의요 1년에요 7,300건 이 폭력 3일에 한 명씩 죽는다. 맞아도 죽는다. 기가 막히지. 물론 다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는요, 좀 어릴 때는요, 남자, 여자 만나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이 영적인 문제가 다 있어가지고 결혼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결혼하기 전에도, 이게 이제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러냐. 주로 20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럴 때. 에? 자기를 때리지 왜 남을 왜 때려? 이게 참, 이게 보통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가 사단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응?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이게 이제 왜 구원자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항상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 자꾸 놓친다. 그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항상 복음을 회복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첫 번째,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5절 회복.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곧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영안이 안 열리면 모르겠죠. 그 왜 이 말이 나오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축복되게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랬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이 이용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지옥 죄의 사단에게 종로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빨리 여기에 주신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가고부터는요 또 놓쳐버린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도 예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이래가지고 동생을 살인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뭐요? 가정에서 살인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오늘 가정들 무너지는 걸 보세요. 응? 돈이 답니까? 돈이 다가 아니에요. 응? 부모 살해하죠. 자녀 죽이지요. 뭐 어느 때부터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요셉이 확실히 붙잡고 비록 종으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바로왕 앞에 가서 총리가 되어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살리고요, 자기 가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요 그 곡식과 이 복음으로 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일산 그 킨텍스에서 아마 전체 그 제20차 세계 렘넌트 대회 모인 숫자가 아마 17,000에서 18,000 가까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할 데도 없습니다. 계속 일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도 제일 많이 가는데 그래도 한 21명이 그래도 참석을 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거기 가서 게이트 엑스포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뭐 이런 많은 이렇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앞으로 이제 미래를 보여줄 그런 뭐 이제 앞으로 그 뭡니까 자기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이제 코너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둘러가면서 보니까요, 저기 렘넌트 지도자 학교에서 어떤 중학교 1학년 그 남학생 2명이 딱 서가지고요 그림을 이렇게 딱 2장을 이렇게 그렸어요. 응? 그림을 2장을 그려가지고 신문지 한 면만 한데 말이에요. 그걸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복음 처음 듣는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듣긴 들고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사실로 믿어지는 것 같고 믿어지는 것하고 가슴으로 내리는 것하고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 이게요. 이 렘넌트들이 막 자꾸 사람들은 넌 렘넌트를 하는데 이뭔가 자기가 실감이 안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데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요. 목사님, 개인의 시간표는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어느 때 하나님이 그걸 이제 깨닫게 해주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로 어려움이 왔을 때인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잘 모르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그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렘넌트가 얘기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제목이 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면은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지요? 자꾸 질문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라 그러냐. 들은 이 강단 말씀을 요약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딱 한눈에 보일 정도로 요약을 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래서 정리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걸 가지고요. 진짜 하루에요. 5분이라도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정말로 중요한. 그래서 제가요. 야, 참 진짜 중요하다. 뭔가 아마 그 렘넌트 2명은
자기들이 경험을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들었는데 뭔가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뭔가 가슴으로 확 믿어지지 않고 이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 그 카톡방에 올렸다니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최고의 축복이 그냥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랬을 때 빨리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 아담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나무 이파리로 옷을 입으니까 금방 말라버리지. 그게 가려집니까? 그전에는 옷 안 입어도 부끄러운 것도 없는데 타락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이 뭡니까? 짐승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요. 물론 그 피가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걸 우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 회복.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얘기를 했고요. 모세가 장로님들에게 그 얘기를 했고, 장로님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자, 양의 피를 문설주는 문틀 위에 발라라. 그러니까 뭐 많이 바른 사람, 적게 바른 사람도 있겠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놓치고 안 바른 사람도 있겠고, 외국인들도 바른 사람도 있겠고요. 피를 바른 사람은요 다 살았어. 다 애굽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피를 안 바른 애굽 왕으로부터 하인, 짐승의 첫 번째 새끼, 마다들 싹 다 죽었어. 이런 장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에만 나온 장애입니다. 그런데 피 바른 사람은요 다 살았거든요. 곧 구원이에요. 이게 얼마 만에? 400년 만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에 그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5장 10절부터 13절까지 400년 만에 이제 그대로 회복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져 가지고 피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은 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보자 9가지 재앙 내려도 사단은요,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왕은요 해방시킬 것 같이 하다가 거꾸로 돌리고 뒤집잖아요. 완전히 피를 바르니까 첫 새끼 다 짐승 마다들 첫 새끼 싹 죽으니까 완전 항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장절 이 절기를 지키라 하잖아요. 다시 말해 구원, 인도, 책임.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도 요셉 이후에 의식주 때문에 노예로 되니까 불평불만 이것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렸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 사는 게 어렵다. 불평불만 하다 보면요 복음 놓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자, 창세기 3장 15절 이제 두 번째 말하는 출애굽기 3장 18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사야 7장 14절 회복.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해가지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또 망했어요. 그게 주전 586년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700년 만에 다시 여기에서 해방됩니다. 임마누엘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 하신 이걸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래서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700년 만이에요. 포로에서 해방. 자, 그때 주신 단어가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라 할 정도로 자,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 회복이에요. 어? 자, 창세기 3장 15절도 그렇고 출애굽기 3장 18절도 그렇고 이사야 7장 14절도 복음 회복이라. 그럼 우리 자꾸 놓치기 쉽잖아요. 임마누엘. 응?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 놓치니까 개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민족도 무너지고 나라까지도 무너졌다는 사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 보세요. 복음으로 일어섰지요. 미국도 일어섰지요. 복음 회복 희비해지니까 유럽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미국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응? 자,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회복. 잘 아시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또 보세요. 로마에 또 속국이 되었습니다. 복음도 회복이 희미해지니까. 왜요? 유대인들은 똑똑합니다. 성공 잘해요. 성공정신, 또 기프트 정신.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가 태어나면은 협동농장 같은 데서 자기 아이들 보내가지고 협동하는 것도 배우고 남을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이런 걸 배운다. 그것이 그냥 복음보다 앞서버리는 거예요. 또 선맹사상, 자기들 잘하는 실력 때문에 복음 놓쳐버리니까 그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또 속국이 돼버려요. 장장 250년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이미 사복음서에 계속 복음을 말씀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은요.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자, 그 전에 내가 한 것은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다시 볼게요. 1장 1절로 2절에 볼게요. 자, 뭐라 했냐? 데오빌라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누가복음이 복음이라 이게. 자, 사도행전은 이게 복음으로 일어난 일, 역사. 그리고 3절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부활하시고 금방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뭘로 하느냐? 8절에 성령 충만하면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다리라.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그게 1장 12절부터 14절에 120명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일어난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갈보리산 회복, 그리스도지요. 감람산 회복,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봉 회복, 성령 충만. 그러니까 복음은 성령 충만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단지 거기에 쓰인 많은 도구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회복.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냐? 복음을 바로 말하고 복음을 바로 들어야 되고 바로 계속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삶이 좀 부족하긴 해요. 그렇죠? 잠시 그냥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지. 그러나 이걸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이번에 제가 그 세계 렘넌트 대회 가서 저기 도봉구 그쪽에서 목회하시는 분 계시는데 자,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근데 사모님 오셨냐니까 사모님 학교 갔다는 거죠. 원 학교 갔다니까. 그 서경대학에 거기에 그 미용하는데 거기를 들어갔다는 거죠. 사모님 지금 60 넘었는데 찬양도 잘하시는데 거기 갔냐니까. 이제 상담 이것도 좋은데 연세가 많고 하면 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니까 잘 잊어버리기도 하니까 이 기능을 가지면 좋으니까 어디 가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 미용을 배우러 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60이 이제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럼 대학 등록금 얼마입니까? 300~400 되는데 원어 가족이라서 그냥 나라에서 그냥 시켜주는 거예요.
그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60이 되는 사모님에 가니까 20대 되는 아주 그 젊은 학생들이 왕따를 시키더라는 거죠. 왕따 시키겠죠. 근데 그 사모님은 컴퓨터도 뭐 잘 못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뭐 열심히 해서 막 하니까 기도하고 하니까 뭐 되는가 봐요. 올해 학점을 맞아버리니까 학생들이요, 와, 놀라더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가르치는 여자 교수님이 이 사모님을 좀 만나자더라는 거예요. 그 만나가지고 이제 교수님 얘기도 듣고 복음을 말한 거예요. 이 교수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접을 하고는 지금 교회를 출석하는 거예요. 사랑교회. 장인성 목사님 교회 출석을 해요. 그 남편도 교수님인데 아직은 교회는 안 나오고 마누라 교수님을 교회에 태워다 주고 끝나면 데리러 오고 집에 또 모시고 가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듣고요, 야, 그래 진짜. 그러니까 복음 회복되어 버리니까 사람을 살릴 일이 나지. 얼마나 지금 대학에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까? 그렇죠? 재정을 잘못 썼다, 성추행 이런 얼마나 많은 일이 나요. 자, 그렇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진짜요, 복음과 감사가 되어진다면은, 아이고, 하나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해서 일어난 역사가 5가지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바람 같은 역사 일어나지요. 방언의 역사 일어나지요. 불 같은 역사 일어나지요. 9절로부터 11절 보면요, 아니 15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전도의 문이 돼가지고 다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막 전해버려요. 그리고 또요, 14절로부터 21절 보면요, 요엘 선지자가 성령 충만하면은 막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막 이렇게 미래가 막 밝아진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이 성취된 내용이 또 나와요. 41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 받고요 3천 제자가 일어나요. 42절에 아까 말씀 보세요. 또. 그리고 43절부터 45절에는요 경제가 해결돼 버리고요, 자기 집에 그냥 이런 걸 팔아서 갖다 놓으면 필요한 데 다 쓰고 그냥 다 해결돼요. 그 46절 47절에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보세요.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라 주께서 해버립니다.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는 거라. 그 답안이요. 자, 여기에 헌신도 따르고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요. 당연히 복음 받은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 거, 후대 세우는 거. 자, 더 짧게 줄이면요, 복음을 바로 듣고 바로 행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후대들이 이상해도요, 아이들에게 복음 바로 들어가 버리면 아이들이 변화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대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이제 남북의 이런 관계가 여러 가지 국제 이런 꼭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말씀 진짜 딱 붙잡아서,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모르고 예배 놓치면요, 그런 방송 뉴스만 자꾸 들으면요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여기 있어야 되냐, 도망가야 돼. 어디로 도망가요? 미국으로 도망갈 겁니까? 유럽으로 도망갈 겁니까? 응? 도망갈 때도 아무 데도 없어요. 진짜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딱 붙잡았어요 정말로요. 그러면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저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친다. 응? 하나님의 평강이. 자, 오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럼 내가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이 되어진다면은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바뀌죠. 내가 복음 가진 사람, 내 이래 살아야 되겠나?
이렇게 말하면 되겠나? 달라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래야 되지만 암만 얘기해도 뭐 내 생각이 안 바뀌면 바뀌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얼마든지 사람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한 주간도 기도하시며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사와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뜻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생각, 바른 헌신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